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하나만 더 보실까요? 12장 5절.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함은 은혜의 블랙홀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간절함이 은혜의 블랙홀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간절함이 은혜의 블랙홀이다. 블랙홀이 뭔지는 알죠? 그 블랙홀은 가장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블랙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블랙홀이잖아요. 물이 흐르다가 어떤 소용돌이가 치면 그 소용돌이에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은혜가 모이는 곳이 어디냐? 은혜가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빨아들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간절함이다. 사모함, 간절함.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정신 또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오늘은 이 간절함이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이 있었고요. 우리가 앞에 본 말씀이 10장 44절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정말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0장 24절에 보면은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내용이고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게 뭘까요? 고넬료가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미 고넬료는 자기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분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실 텐데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이 기다린다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자, 기다리고 있었던 그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딱 설교하려고 딱 앉아 서 보니까 벌써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다?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간절히. 저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딱 서면 정말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뭔가 기다린 듯한 표정을 제가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이분들이 오늘 은혜의 블랙홀로 완전히 다 빨아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는 아니야.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눈망울은 반짝반짝 빛나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뭔가 그날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 좀 느껴보셨나요? 간절함. 언제 간절함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간절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컨대 대학에 원서를 접수해 놓고 합격 날짜를 기다리는 그 순간 진짜 간절하잖아요. 그죠? 꼭 합격되기를. 또 뭐 직장에 취직 이제 원서를 넣어놓고 발표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 되게 간절하죠. 내가 거기 꼭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간절함이라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그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분만실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아이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저도 뭐 1992년 3월 13일 날 첫 아이가 저희 집에 태어날 때 서울의 목동에 이제 김호철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게는 또 첫 아이잖아요. 첫 아이인데 이제 배가 많이 이제 불러가지고 거의 이제 뭐 예정일이 일주일 전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전날 남대문을 엄청나게 집사람이 돌아다녔어요. 누가 운동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양수가 터진 거예요. 양수가 먼저 터졌어. 그래서 뭐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에 사모님 이거 뭐가 터졌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보래. 아주 지당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병원을 갔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전에 이제 머리 다 감고 다 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머리는 감아놓고 그리고 물건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오후 2시 몇 분인가까지 진짜 간절했죠. 뭐 정말 간절했죠. 근데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분만 대기실에 이제 아줌마들 몇 분이 계셨거든요. 나는 이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니 왜 욕은 해요? 왜 욕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야, 이 개! 이러면서 그건 좀 묻고 싶더라고요.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예, 무서워. 하여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보고 이제 보호자면 좀 들어와 달라고 이제 집사람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자기 손을 꼭 잡아달래. 그래서 이제 힘을 꽉 주더라고요. 내 힘을 꽉 주면서 이제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진짜 나는 같이 애를 낳는 기분이었어요. 막 그래서 그 간절함이 뭐 하여튼 뭐가 나와도 좋으니까 하여튼 건강하게만 좀 잘 출산하기를 그때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되게 간절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하니까 열렸다 그러면서 나보고 나가래. 그래서 이제 분만실로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보통 저희 첫애는 이렇게 이제 배가 불렀을 때 저희 집사람이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람 배를 보고 아들 배네요, 아들 배네요. 그랬어요. 아들 배래. 생고구마 좋아하고 생살 좋아하고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자기들 해석하는 원칙이 있더라고. 근데 사모님 이건 틀림없이 아들 배라고. 나는 또 뭐 권사님들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나 그걸 또 믿잖아요. 순진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뭐 아들을 기대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라고 믿고 분만실 앞에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이렇게 파란불, 빨간불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약간 신호등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제 파란불에는 왕자입니다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고 빨간불에는 공주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간호사가 눌러주게 돼 있어요.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보라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와 하는 소리가 들려서 완전히 아들이에요. 목소리가 진짜 장군이야, 장군. 우와 이게 아니고 우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쳐다봤다. 근데 공주입니다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호사가 정신이 없어서 잘못 눌렀나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기들도 뭐 버튼이 옆에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딱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딱 데리고 나오는데
거시기가 없더라고요. 거시기가 없어. 그래서 뭐지? 뭐 그랬는데 하여간 그때 되게 하여튼 간절한 마음 그때 한번 생각이 나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원캉 많이 넘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하여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백령도에 있을 때 한번 크게 하여튼 3m 아래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뒤통수 머리 다 깨지고, 이게 뭐 머리가 뭐 완전히 도깨비불처럼 막 혹도 나고. 근데 그 백령도에서 인천에 길병원에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배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뜨고, 그래서 집사람이 그 아이를 붕대 칭칭 감고 다 저의 실수로 생긴 거죠. 제가 애를 잘못 봐가지고 파라솔 의자에 올라가서 뒤뚱뒤뚱 하다가 그냥 확 굴러 떨어져서 3m에 그냥 바로 거꾸로 이렇게 내리 꽂았는데, 보건지소에서 대충 이제 붕대 감고 그리고 인천 길병원에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저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이제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이 다치면 이제는 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하여튼 그날 밤은 뭐 어떻게 제가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의 온갖 어릴 적 죄도 다 회개하고요. 다 회개하고요. 왜? 나의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기 때문에 내 모든 죄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딸님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사진 다 찍고 지혈 다 시키고 붕대 다 감고 사진 다 찍었는데, 타박상으로는 보이나,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이나, 혹시 속이 뭐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만약에 애가 구토를 한다거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는 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자. 성빈이 얘기인데 미안해, 여기 지금 저기 들어있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뭐 3일 일주일 이렇게 지났죠. 진짜 그 일주일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간절했는지 몰라요. 뭐 누구나 다 부모라면 그렇죠. 진짜 뭐 구토라도 하고 토하기라도 했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속이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뭐 몇 살이었나? 3살 뭐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까지 구토 한 번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무튼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강렬한 소원을 앞두고 있을 때 생기는 발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말입니다. 이 간절함은 우리가 은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다 빨려 들어가느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저기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12주 훈련을 받는데 4주 이렇게 달라요. 앞에 4주가 이제 복종 단계라 그래가지고 진짜 빡세게 훈련 받았어요. 보통 이제 논산훈련소 가서 6주간 그렇게 훈련 받듯이 4주간 동안 정말 외출 외박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리고 밤에 또 갑자기 불러내서 또 뜀박질도 시키면서 너무너무 피곤한 4주를 보낸 거예요. 근데 딱 쉬는 시간이 뭐냐면 일요일 날 종교 활동하는 시간, 종교 활동, 교회 가는 시간. 나는 그때 목사 안수 받고 어쨌든 간에 목사로서 몇 년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이제 종교 갈 사람들 다 쭉 서가지고, 근데 그 삼상한학교 건물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빌딩 하나에 절과 성당 교회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오른쪽으로 가면 딱 1층에 복도에 들어가서 오른쪽 가면 교회예요. 복도 끝이.
왼쪽 끝이 성당이야. 그리고 2층 하나 올라가면 법당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찬송 소리 들리면 여기서 저 위에서는 목탁 소리 들리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교회 가는데 그렇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다.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주일만 되기를.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20여 평생 살면서 그렇게 교회 가기를 사모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드니까 교회 가서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말씀 듣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그 4주간 동안 정말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딱 교회를 갔다 그냥 의자에 딱 앉기만 했는데 뭐가 흘렀을까? 눈물이 그냥 쫙. 여러분 정말 훈련소에서 몇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 내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는 찬송을 뭐 부르는지 생각 안 나지만 곡조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를 위한 가사고 내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가사더라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지루하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피아노 반주가 잘하니 못하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됐기 때문에 누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다 내 기도 같고 그리고 중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하여간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다 하나하나 다 나에게 박히고 예배 끝나고 다시 내 몸 안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평생을 20여 년 평생을 주일 낮 예배 딱 드리고 1시간 딱 끝나고 저기 집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일찍 오고 항상 늦게 갔지. 그러니까 너무나 더 간절함이 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임관을 하고 대위계급장을 달고 한 군생활 한 5년쯤 했을 때일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육해공군 군목들 세미나가 있어요. 이제 수련회 같은 것이 있어요. 저 국군중앙교회라고 서울 용산에 가면 있는데 거기서 이제 2박 3일 이제 수련회 하는데 그때 영천 삼성한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중령 목사님이 대령이 되셔가지고 개회 예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5년 전에 그 목사님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를 했죠. 오, 그때 그 목사님이 다시 뵐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개회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어땠을까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지루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5년 전 그 목사님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그 목사님이 5년 만에 갑자기 설교 실력이 반토막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나의 간절함이 사라진 걸까요? 그렇죠? 간절함이 사라진 거죠. 그 목사님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설교 못하기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봐도 좀 그래 보여요. 지금 이제 냉정하게 판단해 보니까. 근데 왜 내가 훈련 받을 때 그때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나의 간절함이죠.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너무 견딜 수 없는 만큼 배가 고프면 정말 그냥 밥 물에 말아 먹어가지고 그냥 김치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산에 진미잖아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누가 죽이라도 한 그릇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산의 진미를 먹고 나서 다시 차려진 밥상 앞에 서면 젓가락만 그냥 후비면서 이것도 반찬이라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배고픔과 배고픔의 차이, 간절함의 차이.
이해가 되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사도행전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간절합니다. 사모함과 간절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무슨 기도하세요? 나는 그게 궁금한데, 교회 오면 이제 기도하시잖아. 무슨 기도해요?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왔는데 내가 처음 이 예배당에 온 것처럼, 내가 난생 처음 이 예배당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치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느꼈던 그 감정, 그 루돌프 오토가 그것을 누미노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정말 신비로운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경외감, 하나님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비워주셔서 어떤 메시지라도 어떤 은혜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앉을 때마다 드릴 만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부단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전도사님의 설교하든 담임 목사님의 설교하든 부목사님의 설교하든 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용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의 핵심을 탁 붙잡고, 그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저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탁 붙들고 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미 내가 배가 불러 있으면 어떤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애들은 안 먹어. 배부르면 안 먹는다니까. 아무리 줘도 안 먹어요. 음식의 양이나 질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이 좋죠. 그러면 좀 더 구미가 당기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나의 배고픔이 중요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의 그 기자의 노래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오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자,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일까? 아니죠. 그들이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베드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자의 보요처럼 말씀을 잘 전했기도 했겠지만 결국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의 간절함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았던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분부를 받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까닭에 성령께서 문을 열으셔서 그 밤에 120명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간절함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바디메오 이야기 압니까? 바디메오가 어떤 장애가 있었죠?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 바디메오가 있는 곳을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나 봐.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누구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바디메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시켰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너 같은 거 예수님이 보실 것 같아?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예수님이 또 언제 이 땅에 자기 마을에 나타나실지 모르니까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듣자 하니 소문에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내가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마음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변 사람들이 말리든 말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예수님이 귀에 그것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포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안 찾아봐도 돼요. 따라합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말이 재밌는 말이, 자, 너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너의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그럼 다녔던 친구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디메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나? 예수님을 믿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믿었어요. 교회도 안 다녔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을까? 확신반을 했어, 복음반을 했어, 교회 등록을 했어, 침례를 받기나 했어, 성경 목록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외우기나 할 줄 알아. 아무것도 지식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어요. 구약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간절함이에요. 너의 간절함이 오늘 너를 구원하였다. 간절함 이퀄 믿음이에요. 믿음 이퀄 간절함이에요. 바디메오에게는 그 전에 아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놓칠 것 같으니까 마침 지나가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간절함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믿음은 뭐가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몇 번 외우는 거, 성경 암송하는 거, 예배당 여러분 잘 나오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간절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 고쳐보려고 예수님에게 왔어.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탁 내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서 또 매달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셨어.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랬어요. 여러분 두 번, 세 번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웬만하면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옛자 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예수에 대한 이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욕하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개들. 그러니까 그 푸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세요. 저는 건데기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푸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뭐죠 이게?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래서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요. 흡족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그 시험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통과가 됐어요. 간절함, 사모함.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보면 다 그냥 맹숭맹숭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목도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사모함과 간절함.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냐?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간절한 사람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 찬양 부르는 태도가 달라. 손을 올리라고 해도 올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 올리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손이 올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보기에도 어때요? 아, 저분 되게 간절하구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습니까? 해도 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 보는 것 같아도 봅니다. 봐요. 집중하여 시선을 흩어지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예배 때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두 손을 들고 뭔가 이렇게 손을 간절하게 메고 벌써 표정에서 다 읽혀지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게 느껴질 거예요. 아, 저분 되게 간절하구나. 확실히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블랙홀처럼 싹 빨려 들어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사모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간절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간절함이 없는 찬양, 간절함이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섬김, 간절함이 없는 전도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뭔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지. 뭐 믿으려면 밀고 받으려면 마시오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도 딱 그걸 느껴요. 간절함이 느껴져야지. 더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간절함이 사라지면 그건 맹탕입니다. 10수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오늘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너 20년 믿었으니까 오늘 자동으로 내가 은혜 줄게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옛자를 몰라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는 교회를 교자도 몰라도 하나님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너의 간절함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셨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파송을 하잖아요. 자,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는 바나바도 참 훌륭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바나바를 만들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흩어져서 만든 교회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간절하고 사모함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누가 와도 목회는 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정말 은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뭐를 던져도 그걸 넙죽 내가 먼저 가로채 가려고 받아 먹으니까 던지는 족족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훨씬 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간절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없긴 한데,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통성 기도를 하잖아. 뭐 주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조용히 해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뭘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나는 그런 분들에게 대놓고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말해. 당신이 아직도 배가 불러서 그렇게 그러는 거지. 당신이 아직 급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딴 소리 하고 있지.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조용히,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젠틀하게. 안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싶으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오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하면서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라니까. 뭐 목사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는 둥, 뭐 이렇게 시끄럽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냐는 둥, 꼭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냐는 둥. 미안하지만 당신은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도 배가 불러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주여가 참 좋아. 주여 삼창, 주여 이러면 입이 쫙 열리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주여가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한번 해봐요. 아도나이.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네. 아도나이. 이게 좀 안 맞아, 정서에. 내가 볼 때 뭐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 자꾸 로스 생각만 나고 이것도 별로. 영어로는 로드잖아. 로드, 주여가 로드 걸려. 맨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일본말로 오나 이거 오나. 근데 우리나라 말은 주여, 이게 기도가 저절로 확 열리는 것 같아, 느낌이. 누가 이거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삼창 좋은 것 같아요. 주여 삼창. 기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만의 뭐 주문이라고는 해도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저는 그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고 그 기도의 깊은 영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2030 세대들은 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세교성전이 지어진 계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2004년 말에 이제 여기 부임을 해가지고 2005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2005년, 2006년은 뭐 참 괜찮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참 좋았는데 2007년도가 조금 거시기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다 말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2007년은 조금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목회를 그냥 그만둬 버릴까 이 마음도 몇 번 그냥 했을 정도로. 그리고 성도님들이 2007년도에 엄청 많이 빠져나가셨어요. 굉장히 많이 이사도 가시고 또 천국도 많이 가셨지만 딴 교회로 그냥 싹 다 가버리셨어요. 싹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로 다 옮겨가시는, 담임 목회자에게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잖아요. 사실은 주일이 지났는데 누가 나한테 그런 거는 꼭 말해줘. 꼭 좋은 얘기는 나한테 안 해주는데 안 좋은 얘기 있으면 제가 와서 저한테 해주는 것이 이제 성도님들의 습성이긴 한데, 그러지 목사님 어느 집사 네 분이 갔대요. 옮겨갔대요. 그래요 집사님. 그 다음 주 되면 또 어느 집사님 네 분이 그 교회로 갔대요. 그 교회로 갔대요. 다 한 교회로. 또 그것도 다 한 교회로. 매주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나는 힘들더라고 솔직히. 여러분 좀 힘들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힘은 들더라고 제가. 뭐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겠죠. 뭔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제가 제 마음이 너무나 피폐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간절해졌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이 방법 저 방법 안 써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그냥 간절한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절로. 그래서 2007년은
버릴 경험은 없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제게는 참 많이 가슴 아픈 해가 200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인가 하도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무슨 고민이 있냐 뭐 이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강사를 한번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분을 모셔다가 집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자기 교회도 참 좋았다. 그래서 이제 박순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찔레꽃 그 여잔가 당신인가. 그래서 전화를 했다. 3년 뒤에 할 수 있대 집회가. 그래서 너무 나는 지금 하루가 급한데 3년 뒤라고 하니까 이거 뭐지?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전화했더니 3년 뒤라는데요. 그럼 자기가 전화를 한번 해주겠대. 그 중간에서 그분이 다리를 놔줘가지고 6개월 뒤로 땡긴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2008년 7월 7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6월 말 6월 20 며칠인가 2008년. 정말 그때는 집회를 이제 확정을 해놓고 그때 우리가 골동성전 리모델링을 1층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었느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의 목동에 있는 서울의 그 목동에 있는 한 교회를 제가 이제 수사역자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 따라서 제가 대신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서울역 뒤에 서부역이라고 있어요. 서부역 뒤에가 만리동이야, 만리동. 그 만리동에 사시는 어느 집사님 집을 대신방을 제가 봉고차 베스타 운전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딱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부엌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제 연탄 아궁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딱 방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딱 둥글게 앉았는데 냄새가 도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도배하셨어요? 그러니까 맞대. 담임 목사님 대신방 오신다고 저희가 도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우리 집에 오시기도 힘든데 대신방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남편하고 의논하기를 우리 도배합시다. 그래서 뭔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그게 뭐죠? 간절함이잖아. 간절함. 사모하는 거잖아. 그게 누가 미신이라고 해도 나는 괜찮아. 딱 그 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가 대부분 이제 기도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사님께서 대신방을 위해서 이렇게 도배장판까지 하시고 담임 목사님 신방을 이렇게 사모하셨듯이 오늘 담임 목사님 전하는 축복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박순애 전도사님 집회를 앞두고 도배장판 해야 되겠다. 나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요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지금 한 얘기를. 우리 교회도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그때 골동성전 1층이 좀 거시기 했는데 싹 기생 오래비처럼 확 바꾼 거예요. 깨끗하게 아주 밝게.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했어. 이게 사모함이지. 다 이게 사모함이야. 사모함. 그리고 이제 일월화수죠. 일월화수 집회를 하고 마지막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마지막 집회 7시가 집회면 5시에 이제 강사님과 식사하러 가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얘기했죠. 그 전도사님은 마지막 집회 때 이 교회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하신다고. 뭐 40일을 하기도 하고 뭐 60일을 하기도 하고 길면 100일도 선포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기를 나도 기다렸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지금 식사하러 가시기 이제 직전이시죠? 예. 전사님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마지막 집회 때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하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제가 마음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은 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내 마음에는 그래 봐야 적으면 21일 많으면 100일이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일 정도까지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솔직히. 아유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오산침례교회 나흘간 집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네요. 목사님 참 이 교회가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하면 복을 받으실 것 같은데 뜸들이지 마시고 빨리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1000일 새벽기도회를 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편하게 얘기하죠 되게. 네. 여러분도 지금 너무 편하게 들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라니까. 드러나 봤나 1000일 40일 새벽기도회 곱하기 25예요 25. 1000일이면 3년이에요 3년. 근데 워낙 제게는 간절했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1000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싹 지워버리더라고요. 1000일? 개념이 없어져요. 개념이 없어져요. 워낙 내가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박순애 전사님을 알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저는 10초도 안 기다리고 아멘 그래 버렸어요. 아멘. 진짜 참말로 리얼리 그냥 10초도 안 기다리고 아멘. 전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해놓은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인천에 엄청 큰 교회가 있대. 내가 얘기는 안 해요. 엄청 큰 교회가 있거든 인천에. 거기 얼마 전에 집회를 했는데 40일 새벽기도 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대. 전사님이 나는 21일 이상 해본 적이 없는데 왜 40일 선포하려고 21일로 깎아달라고. 그래서 21일로 깎아준 적이 있대 40일을. 근데 김종훈 목사님은 1000일을 얘기했는데 10초도 안 돼서 아멘으로 말씀해 주셔서 자기도 하겠다고. 저는 뭐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1000일이 조금 길긴 길더라고. 그래서 저는 1000일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예. 너무 길게 느껴져가지고 아예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그래서 2008년 7월 7일 우리 세교성전 1층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죠. 7월 7일부터 2011년 4월 2일까지 100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간절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간절하니까 용기도 생기고요. 간절하니까 힘도 생기고요. 이게 간절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간절하니까 뭐든지 다 되더라고. 다. 간절함이 없으면 이거 힘든데, 이거 피곤한데, 이거 너무 긴데,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무거운데 있단 소리예요. 너무 늦은데. 근데 내가 정말 간절하면 밤이 늦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벽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산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길이가 긴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기회가 나에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고마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세교성전이 건축되게 됐거든요. 이게 그런 땀과 눈물과 기도의 장소예요. 이곳이 제 팔자에 무슨 교회를 2개씩이나 합니까? 하나도 벅찬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 땅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열어주셔서 오늘의 오산침례교회가 60주년이 됐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그냥 단순하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함을 회복하자,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간절하면 열심도 나고, 간절하면 겁나는 것도 없고요. 간절하면은 뭐 돈이 많이 나가든 시간이 많이 드나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가족이 암에 걸렸는데, 지금 죽을 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함만 있다면 돈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돈이 1,000만 원이든 억이 들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간절함이. 저는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그에게는 원래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그의 간절함이, 간절함이 믿음이구나. 오늘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회복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